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가신 길,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삶, 주님이 있는 삶,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과오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성령님과는 영 동떨어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환호하며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성금요일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부활주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깊은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고난주간이든 말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냥 기쁨과 유익을 또 만족을 누리며 그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 신비한 영적 연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시기이고 절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그 모습,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 주님 걸어가신 그 길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 맞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또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스가랴 말씀은 14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9장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차 있습니다. 특히 9장 9절 말씀,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도 다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요, 성경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7절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사실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철저한 겸손하심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펼쳐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에서 예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겸손하셔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셔서라는 말씀이 신약 말씀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의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제 곧 돌아가실 그 일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이 겸손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은 겸손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자주 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참 많이 놀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훈련도 양육훈련도 다 받고 사역훈련도 다 받고 또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한 길이 아닌 교만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또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기간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나는 과연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은, 나귀를 타고 가신 그 길은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신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심의 본이시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겸손하심, 철저히 낮아지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라는 말씀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도 겸손의 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 생활하며 겸손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지실 곳으로 가셨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가신 또는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잘 묘사하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아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사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지실 그곳으로 올라가셨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힘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가끔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의지적인 결단력이 강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 복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력이 충분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게 된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그 길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음을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치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하여,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가치가 있고 견고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오셨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은 평강의 왕으로서 그 온전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죠. 또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평화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나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나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나로 인하여 뭔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전하고 피스메이커로 주의 평강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 화목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가신 것은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화평을 주시기 위한 입성이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제 가슴이 막 이렇게 흥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펼치고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셔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저 스스로 그려보니까 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데 가슴이 막 뛰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도 깊은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 정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일주일간의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을 정말 많이 알고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찬송하며 환호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알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는 아닐 건데 아마 이 무리 속에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의 깊은 의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와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만 알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사람들이 우 몰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환호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100% 다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다 이해했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정말 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걸음으로 알고 따라가며 찬송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의미 없이 달려와서 환호하며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될 것이야, 이제 좀 더 나은 세계가,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자유의 세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저 달려와서 의미 없이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저 달려와서 환호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속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고 환호하며 주님의 그 길을 진정으로 깨닫고 외친 그 소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꿈,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전쟁을 위한 그런 환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가시는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지만 바로 이들은 그 겸손의 외침이 아닌 해방을 통해서 이루게 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환호성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약속의 말씀대로 걸어가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었지만 우리의 걸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길이었지만 우리는 겸손보다도 교만과 자랑과 드러내려고 했던 이기주의자로 살아갔던 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을 주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평화와 화평을 위해 살기보다 다툼과 분열과 자기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 살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이나 축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는 그 고난을 감내하기보다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쉽고 편안한 믿음 생활, 화려한 신앙 생활,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일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이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동일한 길인가?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신 그 길, 겸손함으로 걸어가신 그 길, 평강의 왕으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이 주님과 관계없는 걸음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가 단지 금식하며 지내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길,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행적과 그 삶, 그 길을 나는 지금 과연 잘 따라가고 있는가? 더욱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진정한 고난의 신비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나도 걸어가며 겸손을 이루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도 과연 그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고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과 신앙생활 속에 다 깊이 묻어있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승리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